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벌어주시고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구원받을 때에도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구원해서, 모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또 다윗을 일으켜서 이렇게 온 민족을 이렇게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기근을 7년 동안 흉년을 만났을 때 다 죽게 됐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서 건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형들이 다 요셉을 버렸단 말입니다. 요셉을 죽여버렸어요. 버려버렸어. 애굽에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고 무시당하고 또 이렇게 버림받았던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이제 옥에서 건져내서 애굽에 이렇게 총리로 세우시고,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버림받은 이 작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민족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나라를 구원하겠습니까? 너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고 구원하려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많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 사람,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믿음의 통로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교회도요,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변화될 걸 기대하면 안 돼. 먼저는 내가 변화돼야 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꼭 교회는요, 목사님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작은 소년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집사님 한 분을 통해서 그 집사님이 은혜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거꾸로 은혜가 흘러 들어와 가지고 그 집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온 교인들이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면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작은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이제
축복의 샘이잖아요, 그죠? 축복의 저수지란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댐이란 말이에요. 축복의 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물이 말입니다, 이렇게 흘러올 때, 물이 흘러올 때, 내가 주님의 그 물의 통로가 되면, 그래서 생명샘에 내가 통로가 되면, 이 통로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이 은혜의 샘이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작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한 영혼 속에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가 들어있어.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예?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한 영혼이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무한한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무한한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무한한 말씀, 무한한 능력, 무한한 지혜, 무한한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말씀한 대로 성전 미문에서부터 말입니다. 성전 문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샘이 흘러나와서 그게 흘러가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바다가 소생하고 그냥 또 강가에 말입니다, 이렇게 열매 맺는 나무가 막 열매를 맺고 완전히 이렇게 샘에서 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보이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만 하면 내 마음의 성전에서부터 하늘의 모든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모든 은혜가 흘러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님 혼자 설교하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하고 함께 하잖아요, 그죠? 함께 하니까 그분의 모든 축복들이 지금 이곳에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가 함께 하고 있어요. 모든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말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이걸 쏟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막 이렇게 축복이 쏟아지고 있어. 쏟아지고 있어. 막 쏟아지고 있어. 근데 그 모든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아무리 비가 와도 항아리에 뚜껑 닫고 있으면 비가 거기 이렇게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말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이렇게 오는,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모든 능력이 오고 기쁨이 오고 모든 이제 지혜가 오고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바라봐요? 환경을 안 바라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나 문제나 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신 바라보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내 지혜가 이래, 내 능력이 이래, 내 힘이 이래.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무한대에 여러분이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분을 내가 믿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라합이라고는 기생 라합이었지만 그 기생 라합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기생 라합과 함께 있던 그 가족 식구들이 말입니다. 라합의 집에 왔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다 살아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요, 우린 구원이 필요해. 구원이. 왜? 평안이요. 누구부터 옵니까? 내가 편안해야지 편안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평안을 주노라 하는 말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평안이 와야 돼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이 혼돈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다 모든 거,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교회 걸어왔어요.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걸어왔어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교회에 걸어올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입니다. 네? 내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다 받아 누릴 수 있어. 아니면 충만하고 넘치게 다 받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했다는 거죠. 그죠? 내가 교회에 왔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 벌었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출세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해졌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누가 키웠어요? 내가 키운 거 아니죠, 그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우리 자녀 키웠다. 내가 얼마나 자녀들 키우는데 희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얘기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했다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100가지면 100가지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1000가지면 1000가지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마 왕 중에서도요, 그 왕 중에서 최고 하나님 옆에 축복받은 왕이에요. 그래서 이 우상을 갖다가 이렇게 꿈에 봤잖아요. 그죠? 그 금머리가 누구냐? 금으로 된 머리, 뭐, 이렇게 은으로 된 거, 그 다음에 노추로 된 거, 철로 된 거, 이렇게 우상을 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금머리가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영광을 주셨대. 존귀를 주셨대.
나라를 주셨대. 권세를 주셨대. 위엄을 주셨대. 여러분, 사람들이요, 느부갓네살 왕에서 앞에서 떨어. 다 떨어. 그거 왜 그래요? 여러분 앞에 사람들 막 떱니까? 무서워서 떨어요? 우리는 어떨 때요, 사람들한테 가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겨. 아, 이거 막 비웃기도 하고 말입니다. 아, 이거 뭐 저까지 뭐 아무것도 아니야. 예? 뭐 밥 먹을 때도 넌 여기 앉지 마. 너 저 바깥에 저 옆에 앉아서 주워 먹어. 예?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람들한테 멸시받을 수 있어요. 아주 막 비웃고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거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수치를 당하게 하고 모욕을 받게 하는 것도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위엄을 주셨어. 권세를 주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전부 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떨어. 두려워서 떨어. 야, 저 사람한테 잘못하면 우리 죽는다. 아이고, 저 사람 앞에 가면 잘못하면 내 재산 다 뺏겨. 그리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는 함부로 말도 못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우리 권세가 있었지만 신약에 보면은 누가 그렇게 힘이 있어요? 제자들이 말입니다. 이 어부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셔가지고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베드로 앞에서 떨어. 바울 앞에서 떨어.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 근데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입혀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입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면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멸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조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다, 영광을 주신다, 존귀를 입혀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존귀해져야지, 내가 높아져야지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높여주셔야 돼요. 어느 날 밑바닥에 아주 정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는 얼마나 멸시받았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멸시받은 게 아니에요. 뭐 지나가는, 진짜 누구도 말이야, 지나가면서 별벌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막 우습게 여기잖아요. 예? 그러나 성경이 뭐래? 하나님이 요셉을 어느 날 갑자기 높여주셨어. 애굽의 총리가 됐어. 누가 우습게 여깁니까? 근데 총리가 왜 됐어요? 내 힘으로 됐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됐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말입니다. 요셉에게 영광과 존귀와 부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셨던 거죠.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 얼마나 멸시받아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갖다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했어. 예수님 말씀 안 들으면 전 멸망받습니다. 그분이 왕의 왕이야. 그분이 누가 높였어요 그렇게? 사람이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영광을 입혀주시니까, 존귀를 입혀주시니까, 하나님이 부를 입혀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다 그렇게 됐어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여기 별 볼 일 없고, 이곳에서 말입니다, 이 제천이라고 하는 구석에서 그렇게 아무도 알아지도 않고, 그리고 누가 나가서 뭐 이렇게 여러분을 대접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면, 하나님이 존귀를 입혀주시면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서 무릎 꿇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대접받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그렇게 하셔요? 높이는 일이
공예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낮출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대적할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이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부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충만함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복을 받은지 몰라. 온 세계를 정말 다스립니다. 통치하는. 아마 지금 바이든 정도 미국 대통령도의 그 권세와 능력과 부와 존귀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원래는 말이 어떤 사람이었냐?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가난하고 천한 사람을 하나님 높여주셨어. 모든 부를 주시고 존귀를 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대적할 사람이 없어.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해. 하나님이 그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이런 풍성함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은요 세상의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야.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입니다. 왕 같은. 그래서 천년왕국이 뭐예요? 왕으로 천년 동안 다스리는 거죠. 그죠? 이 땅에서 10년 왕 노릇하고 5년 동안 대통령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그 은혜를 주셔. 근데 그 은혜를 누가 주시냐? 예수 믿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 믿는 게 뭐라고요? 나로부터 부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나로부터 기쁨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나로부터 영광이 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와 또 건강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믿는 사람, 이것을 믿고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준단 말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막 높아졌어. 부를 얻게 됐어. 막 세상을 다 통치하고 세상에 짐승들까지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말 다 들어야 돼.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 말에 의해서 전체 세상이 움직여요. 그렇게 하나님 높여주셨어. 근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속에 그렇게 높아지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해요? 내가 내 권세와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이 바벨론을 세웠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많은 부를 가지게 되고, 내가 이렇게 존귀하게 되고, 내가 이 큰 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야, 너 이제는 끝났어. 너 이제 이 왕이 이제는 쫓겨난다. 하나님 말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을 그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총명을 거둬가 버렸어. 여러분, 왕이 총명을 잃어버리는 왕의 노릇합니까? 총명을 거둬가 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말입니다.
다 걷어가 버렸어. 하나님이 하루아침 사이에 다 걷어가셔가지고 이제 누가 하고 살아요? 짐승하고 사는 거예요. 소처럼 풀을 먹고. 예? 완전히 막 미친 사람처럼 말입니다. 아주 뭐 자기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요 원래 존재가 흙이야. 흙. 우리는 뭐 티끌이라고 해. 티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내가 뭐 대단하게 뭐 훌륭하고 대단하게 멋지고 대단하게 뭐 의롭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티끌이란 말이에요. 티끌이야.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했어요. 자기는 구더기래. 구더기.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도 주신 것이고 물질도 주신 것이고 건강도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뛰어가고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라도 안 주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뭐예요? 항상 믿음에 서 있어야 돼. 주님 떠나가시면 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안 주시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내 위치란 말입니다. 내가 서 있을 자리야. 내가 서 있을 자리. 그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빈자야. 완전히 텅 빈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가 조금 뭐 가지고 좀 높아지고 조금 뭐 부유해지고 그런 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내가 높아진단 말입니다.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겸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게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하나님을 믿죠?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나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탕자가 그러잖아요. 그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재산 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나가서 그 재산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자기 인생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몸 망가지고 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막 그냥 계속 인생 허비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요 다 허비했어. 다 없어졌어. 그때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있으면 굶어 죽는구나. 나는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내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과 은혜로 산다는 말 똑같은 말이죠. 그죠? 은혜로 살죠.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받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은혜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 그러면요, 우리는 탕자가 되는 겁니다.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갑니다. 탕자 되면.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리새인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 세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 나는요, 일회에 2번씩 금식해요.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11조를 드리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야, 참 신앙생활 잘한다.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까? 안 하죠, 그죠? 대단하지 않아요? 일회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11조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바리새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걸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나는 이런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금식을 1회에 2번씩 하고 11조를 하니까, 그리고 또 나는 저 세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세리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이 들어갑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받아요? 이런 사람이 받는 거예요. 높임을 받는 사람이 누가 받아요? 이런 사람이 받는 거예요. 세리가 뭐라 그래? 감히 하늘을 들어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한테 응답할 거, 축복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높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 했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바리새인이 왜 하나님 앞에 낮춤을 받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인다는 겁니다.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면 자기를 낮춰야 돼. 나를 낮춰야 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춰야 돼.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열쇠. 겸손이라고 하는 게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예요. 우리가 높임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다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에 믿음은 곧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요, 축복받을 수 없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갖다가 말입니다. 아들을 세웠으면 아들이 가난하고 막 사람들한테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걸 좋아하겠어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니까 얘 맨날 멸시받고 천대받고 말이야, 구박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나가서나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대접받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내놓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앞에 설 때에도 여러분 절대 나를 스스로 높이면 안 돼. 아, 내가 너보다는 이렇게 의롭잖아. 난 너보다는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 난 너보다는 말이야 이렇게 착해. 뭐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잖아요.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다고. 평생에 얼마나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내가 착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격이 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선하고 내가 이렇게 착하니까 하나님 축복받을 수 있는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자격이 있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죄인 중에 괴수야.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안 믿어요?
나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큰 은혜를 받은 거는요, 자기를 죄인 중에 교수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하니까 내가 낮추니까 하나님이 높이신 거야. 너 낮아지지 마. 내가 높여줄게. 계속 높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끌어당겨.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은 겸손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께서 교만하니까 낮추시잖아요. 낮추실 때 그냥 영원토록 낮추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기한을 정하셨어. 기한을. 그래서 그 기한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낮추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낮추시고 몇시 받게 하고 천대 받게 하고 말입니다. 정말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셔. 근데 성경에 보면 기한이 딱 끝나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때를 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떨 때 하나님 낮추시고 겨울을 만날 때 있어. 그렇죠? 인생의 겨울을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겨울이라고 하는 기간이 계속 추운 겨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리면 봄이 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낮추시고 우리를 이렇게 환경이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정말 머리를 못 들게 만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겨울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겨울 동안에 우리는 깨달아야 돼. 우리가 낮춤을 받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내가 있는 소유가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비어 있을 때 우린 말이면 그 가운데 깨달아야 돼.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가운데에서 깨달았어. 내가 이 존귀와 영광과 부유를 얻은 것은 내가 내 노력이 아니었고 내 수고가 아니었고 내 지혜가 아니었고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능히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그 깨달은 후부터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돌아오게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총명이 다시 돌아오고 부가 다시 돌아오고 위엄이 다시 돌아오고 존귀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다 이제 여러분의 그 겨울이 마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겸손한 걸 보시고 내가 이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주님이 높여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제 모든 걸 돌이킨단 말입니다. 모든 걸 돌이켜.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느부갓네살 왕이 받았던 모든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축복은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겸손한 거예요. 자기 위치를 아는 겁니다. 자기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 위치에 서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세리 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에 나올 때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 행위로 나오지 말고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이 세리를 높이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 축복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겸손한 자가 되면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더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이 회복됐던 것처럼 여러분도 다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